9절 보겠습니다. 1장 19절에서 20절 같이 읽읍시다.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 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 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아멘. 부활하신 주님이 7 별과 7 교회 이렇게 오른손으로 붙잡고 계신다. 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했더니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그랬죠. 교회는 뭐 하는 곳이냐면은 복음운동하는 것이죠. 주님이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운다 그랬어요. 또 부활하신 주님이 오른손에 7 교회 붙잡고 있다. 복음운동하는 것인데 복음의 내용은 로마서 1장 1절에서 4절 그리스도지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질문이 뭐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13절로 20절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어요. 그랬더니 너는 베드로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운다 이 말은 무슨 말이죠? 교회를 세운다는 말은 하나님과 관계를 얘기하죠. 그리스도 그 말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길이요. 교회를 세우리니. 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이 말은 세상 임금과의 관계를 얘기하죠. 그리스도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세상 임금, 마귀, 그 마귀가 하는 일, 제, 사단, 지옥, 요 문제를 해결한다 그 말이에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요. 또 천국 열쇠를 주겠다 그랬지요. 이거는 뭘 말하죠? 이거는 이제 우리의 미래를 말하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과 우리는 전에 원수였어요. 과거 문제 해결. 그런데 그리스도 붙잡는 순간에 교회가 된다고 말이야. 교회를 세우리니. 그리스도 붙잡는 순간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요. 세상 임금. 지금 있는 문제, 현재 문제. 그리고 열쇠를 주리니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은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그렇죠. 미래 그 말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 해결 그 말입니다. 이 그리스도 붙잡는 순간에 완전한 축복이에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2절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붙잡는 순간에 우리가 구원받죠.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 자녀로 바뀌어요.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죠. 그리고 하나님이 부리는 천군 천사가 우리와 동행하지요. 그러면서 이 어둠의 세력 사단은 가는 곳마다 결박돼요.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이 이제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배경이 완전히 바뀌죠. 천국이 우리의 배경이 돼요. 그리고 우리가 가는 모든 현장은 복음으로
살리게 되고 정복하게 되죠. 자, 그러면은 그리스도를 모르면 어떻게 되느냐 말이야. 이 그리스도를 모르면은 에베소서 2장 1절로 3절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랬고, 너희도 전에는 그 가운데 행하여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지금 불순종의 자녀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 우리도 그 가운데 속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세상과 미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답이요. 그리스도 붙잡는 순간에 완전한 축복이 와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를 모르면 어떻게 되냐 말이에요. 신분이 요한복음 8장 44절 마귀 자녀, 고린도전서 10장 20절 영적 상태는 귀신 섬기죠.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정신 상태, 늘 염려, 근심 여기 잡혀있죠. 사도행전 8장 4절 8절 육신 상태 병들게 되죠.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1절에 내세 문제, 그리고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에 후손, 우상 숭배하면은 자손 3, 4대가 망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어려운 사법고시에 합격을 하고요, 연수원에서 정신병으로 실려가잖아요. 그 어려운 사법고시 배우서는 연수원에서 정신병으로 실려가기도 하고 혹은 자살하기도 하고요. 일본이 그렇게 잘 사는 나라인데 정신병자가 우글거리잖아요. 그럼 일본은 조금, 마태복음 24장 1절로 14절에 마지막 때 그런 재앙이 온다고 그러는데 일본은 좀 심하잖아요. 아무래도 보면은요. 그 머지않아서 그 일본은 없어져 버릴 것 같아요. 예측이 돼 있습니다만 일본은 없어진다 했는데 너무 재앙이 심해 보면은요. 이렇게. 자, 보세요, 여러분. IS입니까? 사람 죽이는 거 보세요. 그것이 사람이 하는 짓입니까? 그게요. 요 해결책이 그리스도다. 지금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다 알고 있는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뒷집 아줌마는 몰라요. 그렇죠? 그래서 교회는 뭐 하는 곳이냐면은 이미 우리는 응답 다 받았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내 응답 받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내 응답 받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붙잡는 순간에 우리는 다 끝났어. 그리스도 붙잡는 순간에 완전한 축복이 임했어요. 이제 이거를 모르고 있는 사람들한테 가서 말해주는 거예요. 그게 교회라니까요. 그게요. 자, 그러면 이걸 좀 얘기해 줘야 되겠죠. 당신의 문제. 당신의 문제는 뭐냐? 당신의 문제의 근본 원인이 있다. 당신 문제의 근본 원인. 창세기 1장 2절. 혼돈, 공허, 흑암. 그랬죠. 당신 지금 뭐 가정 문제, 경제 문제, 뭐 자녀 문제 하는데 그 근본 원인이 이거다.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서 9절 예 뱀, 용, 마귀, 사단, 온 천하를 꾀는 자. 요게 당신 문제의 근본 원인. 지금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문제의 배경이 있단 말이에요. 그 배경이 곧 사단이다. 그러니까 당신 문제의 모든 배경이 하나님을 떠남으로부터 시작된 거다. 그런데 그 근본 원인은 여기다. 그리고 지금 당신 문제의 배경은 사단인데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생긴 것이다. 자, 그러면 거의 뭐 문제가 그거죠. 뭐 가정 문제 혹은 건강,
경제, 자녀 문제, 아니면 이제 어떤 중독, 정신 문제, 지나친 염려, 이런 거 있죠. 지나친 집착, 이런 거. 이게 이제 문제죠. 그런데 이 문제가 지금 당신이 이게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요거의 문제가 아니고 요 문제의 배경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을 떠나서 그렇다. 그런데 그 근본 원인이 이거다. 근본 원인이. 여기에 해결책이 있다. 그 해결책이 당신의 신분을 바꾸는 것이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이 믿고 영접하는 순간에 당신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게 해결책이다. 다른 해결책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 아는 얘기잖아요. 근데 여러분, 옆집, 뒷집 아줌마들은 모른다니까, 이거를요. 교회가 뭐 하는 곳이냐면은 내 문제 해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그리스도 붙잡는 순간에 모든 문제 끝났어요. 그래도 목사님 나는 문제가 있는데요. 그 당연한 거지. 왜 당연한 거냐? 예수가 그리스도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니까 문제 있는 건 당연한 거지. 그렇죠? 우리 부부는 너무 안 맞아. 당연한 거지. 왜? 예수가 그리스도니까. 너 부부가 너무 잘 맞아버리면 너 부부가 그리스도야. 그게. 그러니까 당연한 거예요. 왜? 예수가 그리스도니까. 그렇죠? 그럼 그걸로 끝입니까? 아니, 이제, 그러면 길이 나오지. 그렇죠. 그러면 이제 문제 해결하는 길이 나오잖아요. 그게. 꼭 둘이 뭔가 부부 식견은 그걸 맞춰가려니까 답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부부 식견은 나온 거 있잖아, 왜. 갈릴리에서 나온, 갈릴리교에서 나온 거. 그 부부 식견은 틀에 딱 맞는 부부가 되려고 발버둥을 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안 맞는구나. 왜? 당연하지. 예수가 그리스도니까. 그러면 거기서 길이 나오잖아요. 그게. 우리는 다 알고 있는데 우리 옆집에 사는 사람은 몰라요. 그래서 교회가 뭐 하는 것이냐? 복음운동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당신 문제가 가정 문제, 건강 문제, 경제 문제, 자녀 문제, 여러 가지 정신적인 문제, 요게 당신 문제인 줄 알지만 그게 아니다. 그 문제의 배경이 사단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남으로부터 요 문제가 시작된 거다. 그런데 근본 원인은 원래 있었다. 그럼 당신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하겠냐? 신분을 바꿔야 돼. 예수 그리스도 믿고 영접하는 순간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 요한복음 5장 24절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자, 그럼 두 번째. 영접했으면 이제 두 번째 뭐 하면 되죠? 두 번째 이제 기도해라. 기도해라. 당신이 전에는 우상숭배하고 귀신성기했잖냐. 그게 기도였다. 그렇죠. 그 사람들은 그게 기도입니다. 우상숭배하고 귀신성기인 게요. 그리고 낙심하고 염려한 게 기도요. 그때는 그게요. 이제부터 당신은 기도해라. 요한복음 14장 14절에 예수님께서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이루겠다고 그랬다. 그럼 어떻게 기도를 하면 되느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그게 기도요. 그렇죠? 전에는 우상 숭배하고 귀신 섬기고 염려하고 낙심하고 막 그게 기도였다니까요.
이제 당신은 하나님 자녀가 됐기 때문에 기도해라. 잘 가르쳐야 됩니다. 기도를요. 처음부터 막 뭘 이렇게 구하는 걸 가르치고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예배를 드려라. 이렇게. 그리고 두 번째, 이제 기도하는데 기도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리고 성경 말씀을 읽고, 그게 이제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거 읽고, 그때부터 기도의 내용. 이제 쉽게 말하면은 그동안에 사단이 씹어 놓았던 각인을 바꾸는 기도의 내용을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요.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 예수 영접하고 교회 처음 나온 사람은요, 다른 거 할 거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걸 1년 해도 돼요. 그게 기도요. 나는 하나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구원받은 자다. 그것만 계속 1년 해도 돼요. 다른 틀린 기도하는 것보다 그게 하는 게 낫다니까. 그게요. 자, 그러면서 세 번째 이제 뭘 얘기해 주면 되겠죠? 삶. 실제 문제가 해결돼야 되니까는요, 체질을 바꿔야 되잖아요. 체질. 그게 뭐죠? 그건 이제 습관. 이걸 바꿔줘야 되잖아요. 습관을요. 당신이 생각하는 문제, 이게 문제가 아니다. 요 문제 위에 요게 있다. 배경. 이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배경. 그런데 원래 이 문제는 원래 있었다. 오래된 것이다. 근본 원인이 있다. 그럼 이 당신 문제 어떻게 해결하면 되냐? 신분 바꾸면 돼. 하나님 자녀. 자, 예수 영접하고 신분 바뀌었으면 그때부터 뭐 해라? 기도해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예수님께서 이루시겠다고 그랬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기도냐? 예배부터 드려라. 예배부터. 그리고 하나님 말씀, 성경 말씀을 한 장씩 읽든지 아니면 한 구절을 붙잡든지. 그리고 이제 기도 내용을 알려줘야 돼요. 그 기도 내용이 뭐냐면은 지금까지 틀린 생각들 있지 않습니까? 그 각인을 바꿔주는 내용이에요. 그거예요. 그래서 전에 우리 그 초창기 때는 왜 기도 있었잖아요. 정식 기도를 해가지고. 그거를 누가 좀 하나 만들어 봐요. 이제. 그래서 제가 내년에는 조금 이제 어려운 설교 안 하고 제자에 관계된 설교 안 하고 그 밖에서 들어보니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설교는 너무 좋은데 그 어지간한 사람 못 알아듣는 거라고 하면서. 그래서 내년부터는 어려운 설교를 안 하고요. 불신자가 교회에 와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것만 하려고 그래요. 불신자가 교회에 있다. 내년부터는 불신자 외에는 사실은 별로 은혜 안 되는 얘기 할 겁니다. 그러니까 금년으로 여러분이 은혜 많이 받으세요. 은혜 많이 받고 내년에는 불신자가 와 있다고 생각하고 이제 설교할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한번 그 기도문을요 한번 이렇게 만들어 보라니까요. 처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보고 할 수 있는 그걸요. 이렇게만 하면 돼요. 기도는요. 기도 어떻게 하냐? 예배. 그리고 성경 말씀 한 장씩 읽어라. 그리고 원래 당신이 갖고 있었던 틀린 거 사단이 심어놓은 각인. 그거 바뀌는 기도해라. 그리고 이제 삶을 좀 바꿔줘야 되니까 그거는 체질을 바꾸는 것인데 습관. 요거 바뀌면. 그러니까 요거 세 가지 합쳐지면은 역사 일어나게 돼 있어요. 신분 바뀌었지. 그렇죠. 신분이 하나님 자녀니까 이제 바뀌었어. 요거는 다른 게 아닙니다.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습관 바뀌고. 그럼 당연하게 역사 일어나게 돼 있죠. 그 역사 일어난단 말이 요 문제는 해결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해결된다는 말이 이게 해결되든지
그죠? 가정이 없어져 버리든지. 그거 해결 아닙니까? 가정 문제가 해결되려면 가정이 없어져 버려야지. 없어지든지, 아니면은 문제가 아니게 되든지. 이건 문제 아니야. 이래 되든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요. 너무 건강 이런 게 문제라면요. 여러분 몸이 없어져 버려야 돼. 그럼 건강 문제 없어지지. 그 둘 중에 하나라니까요. 이게 없어져 버리든지, 자녀 없으면 자녀 문제 없지. 쉽지 않습니까? 자녀 문제가 그렇게 문제가 되면 자녀가 없어져 버리면 돼요. 그럼 자녀 문제 없는 것이지. 이게 여기 없어져 버리든지 아니면은 여기에 문제가 안 되든지. 그렇게 답이 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쉬운 걸로 응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교회를 세운다 했어요. 교회는 뭐 하는 곳이냐? 교회는 복음 운동하는 곳이다. 여러분을 통해서 현장에 복음 운동이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1분만 합치면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날에 주의 백성들을 모으시고 우리에게 예배의 축복을 통해서 또 우리가 누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셨고 이 일은 주님이 미리 준비하신 것이며 우리로 그 안에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겠사오니 이제 이 축복을 우리를 통해서 현장에 전달되어지는 복음운동이 시작되기를 주님 기도합니다. 이미 우리는 모든 비밀과 모든 축복을 가지고 있지만은 이 그리스도의 비밀과 축복을 모르는 자들에게 이 비밀과 축복을 전달할 자로 우리를 세우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문제의 근본 원인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하시고 배경을 확인하게 하시고 실제 인간이 가진 문제들을 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신앙 고백을 통해서 신분이 바뀌고 정말 이제 하나님 자녀로 예배와 기도와 우리의 삶이 바뀌고 삶이 회복되어지는 축복들이 나를 통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 전달되어지도록 주의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 또 주의 날에 주의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 예배하고 또 주실 말씀을 사모합니다. 주께서 능력의 말씀, 치유의 말씀, 또 현장을 변화시킬 말씀으로 주여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 또 성령으로 충만함 받는 날이 되게 하시고 모든 기관 부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이번 주의 날에 주의 영광으로 충만한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니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